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엠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로 오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도 예수께로 와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의 달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뭘 잘 잃어버려요. 지난 주간에도 이 귀에 꼽는 헤드폰을 꼭 필요해서 찾는데 안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가끔 핸드폰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내 핸드폰 찾아주면 10,000원 줄 테니까 찾아달라고. 그러면 별로 또 관심들이 없어요. 그게 5만 원까지 올라가야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물건 같은 거야 소중하지만 또 그걸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죠? 오늘 이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 아담과 하와,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올 한 달, 가정의 달, 첫 주 예배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찬히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런데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 말은 비를 내리실 수 있는데 안 내리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내리셨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초목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밭에 채소가 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 있으셨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 에덴 동산의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안개는 올라와서 온 땅의 지면을 촉촉하게 적셨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뭔가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안개가 올라오는 그 촉촉한 흙을 가지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그 만든 사람에다가 여기 보니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목숨을 불어 넣으셨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람이 있기 전에는 비를 내릴 이유도 없고 밭에 채소가 자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인간은 원래 먼지였다는 거예요. 흙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떠나면 인간은 먼지인 거예요. 흙인 거예요. 흙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 귀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흙이 무슨 보석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서 호흡이 떠나면 인간은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채워놓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먹어야 할 것, 우리 아이가 놀아야 할 것, 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뭘까? 그래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래.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아름답단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다 그런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들. 하나님의 기준의 최고는요 인간에게도 최고예요. 그 최고의 것들로 채우셨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웠는데 전에는 나무도 채소도 필요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에덴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동산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 가운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각종 모든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웠다.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셨는지
봄이 되면 인간에게 비타민 C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봄 되면 딸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름 되면 목이 마를까 봐 수박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가을 되면 이제 겨울을 나야 하니까 밤, 또 뭐 호두, 이 딱딱한 음식 먹고 또 겨울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운 나라에 가보세요. 그 더운 나라에 살 수 있는 적절한 또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장 최고의 것들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속에 애정이 없으셨을까요? 사랑이 절철 넘쳐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에덴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에덴에 널려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아마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을 이렇게 또 설명해 줍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그래. 에덴 동산에서 왜 물 얘기를 할까요? 왜 강 얘기를 할까요? 에덴에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이 날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채소가 자라고, 그러려면 당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 강이 4개나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채웠다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래. 둘째 강은 기혼이라,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저 에덴 유브라데스 강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디오피아까지 물이 흘러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땅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지각 변동이 있어서 홍해를 중심으로 갈라졌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 구스 땅까지 강이 철철 넘쳐 흘렀단 말이에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강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4절부터 보세요. 사람이란 말이 6번인가 7번 나와요. 사람. 하나님이 왜 에덴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왜 여러분 집을 그렇게 꾸며요? 자녀가 태어날 때가 되면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에 초대해서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경작해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다 먹어. 99% 자유야.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우리는 99%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1% 먹지 말라고 통제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네게 강이 흐르고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먹을 것으로 지천에 널려 있도록 해주셨는데 선악과는 손대지 마. 도대체 선악과가 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손대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할 만큼 그거는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죠. 내가 이 온 에덴을 만든 주인이거든. 근데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매니저야.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딱 하나 있어. 너는 매니저고 나는 오너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된다 말이야. 응?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날 통제하시지? 왜 선악과 손 못 댄다고 하시지? 내가 자유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아니고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넘치도록 있어요. 먹지 말란 얘기, 죽을 거란 얘기만 하는데 아니 99% 프리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만,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선악과를 손대지 않는 거야. 선악과를 손대는 날 너는 나를 잃어버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모든 에덴도 잃어버려. 단 이것을 지키는 한 에덴은 네 거야. 그리고 나도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나는 지속적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봤는데요. 진짜 배우였으니까 그러겠지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근육질에다가 얼마나 미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의 욕심이 들어올 만해요. 특별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보디발 같이 바로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의 입장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욕구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이 주인이 다 허락했어. 단 당신만은 안 된다고 했어. 선악과예요. 당신만은 안 된다고 했어. 당신 손대는 날에는 나는 죽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110년을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애굽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뭡니까? 그건 선악과를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선악과를 손댔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손을 댔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두었을까요? 아니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손대는 날에는 죽으리라. 요셉은 죽었을 것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너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선악과야. 손대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왜 구속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날 왜 통제하려고 하시지? 나는 100%의 자유를 원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굽실거려야 하는데? 어느 날 억울한 것 같아.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며 살아야 돼?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니까. 손대봐.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손을 대기 시작했잖아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의 흙이에요. 그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에덴 속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을 가지고, 그렇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위치를 지키면 이 에덴은 100%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대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려요. 3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고통, 눈물, 한숨, 죽음, 그리고 심판. 아니,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가출한 사람이 30명 정도, 30만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출을 했더니 갈 데가 없어요. 가출을 해봤더니 여러분, 가출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출하면 마음껏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출하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불안해. 더더욱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불안해. 여러분, 에덴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아담아 불렀더니 아담이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손댄 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화형검으로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없는 빈자리를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그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외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담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놈 잘 나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가출해 보셨어요? 아무나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력이 없으면 가출 못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무전여행을 했어요. 한 보름. 돌아오면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저를 환영해 주셨는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야단 맞았으면 아마 그런 기억이 남았을 텐데, 돌아왔다고 얼마나 환대해 주셨는지. 아, 이게 아버지의 품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품이구나. 아이고, 세상에 대구에 가서 농장에 가 사과밭에서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출해봐야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고요. 돌아와야 돼요. 에덴으로 돌아와야 돼요.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와야 하듯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 다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너지지 않는 다리, 수십만, 수백만, 수억 명이 걸어도 건너가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다리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돼 주셔서 돌아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지키고 계세요? 그건 선악과를 손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라는 것을 알고 그 다리를 향해 하나님께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건너왔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젠 에덴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에덴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선악과를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선악과를 손대지 않나요? 인간은요, 99% 자유하고 1% 통제하는 걸 불편해해요.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고서라도 100% 자유를 원해요. 왜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라고 여자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니까? 내가 여자라니까? 성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자유예요. 가정 안에서 자식이 부모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선악과를 손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기뻐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내 자녀가 살아갈 이 나라가 에덴일까? 내 후손이 살아갈 나라가,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뭘 배우게 될까?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배우면 좋겠는데 요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교과서를 보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덴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대? 아니, 우리의 근거는 창세기니까. 선악과를 손대고 나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고통이니까, 불행이니까, 저주이니까, 지옥 형벌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에덴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부모 면허라는 책에 보니까 부모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자식 사이의 다리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다리가 필요해요. 부모가 그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의 가치로 길러가야 합니다. 아멘. 예. 가정의 달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에덴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하고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잃어버렸다면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고, 다시 되찾았으면 이제는 에덴을 지켜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에덴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에덴이, 그래서 내 강이 흐르고 그런 에덴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너는 먼지 같은 존재야. 하나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선악과를 손대지 않는 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에덴을 만든 창조주야. 이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인권 조례는 없어져야 합니다. 에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